네, 우리 3월 31일자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우리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을 토대로 한 이야기죠. 이제 그 미리암이 죽고 나서 이제 사실 모세가 마음이 심란했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누이를 잃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매우 많은 불평, 목마름에 대한 불평이죠. 물이 없음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막 항변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저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올 것이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모세가 혈기로 두 번을 칩니다. 그렇죠. 지팡이로 그 반석을 두 번으로 치자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혈기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느끼기에는 너무 과한 하나님의 그런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그런 가운데 이 백성들의 이 불평과 불만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어떤 또 뜻 가운데 또 결국 이제 물도 반석에서 터져 나오게 되고, 제가 아무리 그 본문을 묵상을 해도 결국 제가 생각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두 번 쳤다. 반석을 향하여 명령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어떻게 보면 혈기로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두 번 친 거, 그게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문제였을까? 하여튼 저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좀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판단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모세는 두 번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되고 이제 그 결과로 결국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원리는 그 혈기죠, 혈기. 이 지도자의 혈기가 지도자의 리더십을 소멸시킨다라는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판단이 좀 너무 과하게 느껴지지만 그와 같은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리더십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지도자의 혈기는 그 지도자의 리더십을 스스로 소멸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소멸시키시죠. 너는 더 이상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거기까지다.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질 것이고, 바로 거기까지 딱 이 모세의 리더십을 딱 선을 그어버리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혈기, 특별히 지도자의 혈기, 이것이 지도자의 리더십을 소멸시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얘기하시죠. 사도 바울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부모로서의 리더십을 소멸시켜버리는 것이죠. 이 부모의 혈기, 또 남편의 혈기,
또는 아내의 혈기, 또는 지도자의 혈기가 그 지도자에게 주어진 그 리더십을 소멸시킨다. 혹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이거 꾸중하고는 또 다르죠. 또 디서플린하고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혈기는 어떻게 보면 절제되지 않은 어떤 그런 절제되지 않은 화. 이게 사실은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자녀들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또는 백성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지도자에게 주어진 그 리더십의 소멸을 불러온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원리는 이 지도자에게 부여되는 역할의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죠. 26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2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제 모세가 요청을 한 거죠. 여호와께 다시 간구한 겁니다. 구하옵나니 25절에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는 그만 구하라. 이미 결정이 됐다라는 것이죠. 27절에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한 역할의 한계가 있음을 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너의 이제 역할은 네가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네가 그 약속의 땅의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감당할 새 지도자에게 명령하고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그 일이 이제 너에게 주어진 리더십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사명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최고의 리더십은 모세였지만 그러나 사실 그 모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 모세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역할과 사명과 기능은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리더십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는 단순히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팔로잉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팔로워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된 지도자는 우리의 참된 지도자를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우리 모두의 지도자,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참된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는 그 자가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원리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생명과 같은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앞두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시죠. 우리의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지도자로서의 자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사명,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필요한 모든 능력들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는 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진정한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또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부분은 얼마나 섭섭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이미 딱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간구를 하겠어요? 오늘 본문처럼 분명히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마음에는 한켠에 계속해서 이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일,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이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판단을 좀 번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이 모세 안에 아마 강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결정을 내리시고요. 다시 이것을 구하지 말라.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렇죠?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이 모세의 마음에 얼마나 섭섭함이 있었을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다시 한번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는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섭섭함이 있겠습니까? 이 모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섭섭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이 모세가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럼 죽고 나서는 어디로 갔을까요, 모세가? 천국으로 갔죠.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당시에는 물론 섭섭했겠죠.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고생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근데 이게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도 밟아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맛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40년 동안 백성들하고 그냥 지지고 볶다가 결국에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넘겨주고 본인은 죽었다라는 이 사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 섭섭하게 들려지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이 모세에게 주어지는 펼쳐질 그 영원한 삶, 그 천국의 약속, 천국의 그 보상과 상급들을 생각한다면 모세가 참 순간은 섭섭했지만 이게 정말 이게 절대로 섭섭할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얼마나 뼈저리게 경험했겠어요, 천국에 가서. 그런 걸 보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의 실체는 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할 때,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그토록 간구하고 기도했던 거,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저기를 들어가야 복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모든 계획 안에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고 축복이 있고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너희가 정말 보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더 많이 갖지 못한다고 해서,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고 바랐던 그 꿈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의 그와 같은 기도와 간구에 정확한 선을 그으시고 여기까지라는 선언을 하실 때에 이 마음에 섭섭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그것이 섭섭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또 우리의 간구가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영원한, 그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상급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동행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는 오늘 모세처럼 거절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소망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이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또 우리가 이 새벽에 품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여 때때로 혈기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절제되지 않는 그런 화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리더십을 소멸시킨다라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또 나에게 맡겨진 그 공동체 가운데 절제되지 않는 그런 화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거스르지 못하도록 우리들에게 성숙과 또 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화와 또 혈기들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참된 지도자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모든 필요들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지도자요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종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또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고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그런 종된 지도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안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노라고 하는 응답을 받을 때가 있음을 또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어쩔 수 없는 섭섭함들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섭섭함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그 선물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새벽에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으로 주시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